예, 오늘 75번째 예배네요. 지난주에는 우리 특별 강사님 초청한 설교였었는데 그거는 제가 유튜브에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같이 한번 해봅시다. 뭐 세 분 계신 시작. 높은 자리의 영광, 순종의 영광. 영광은 영광인데 하나는 부패된 영광이고 또 한 영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1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부활의 예언. 예수께서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아주 굵고 짧은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이 좀 자주 나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대체적으로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 메시지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우리 인생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성경 말씀의 핵심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말씀을 믿음의 갈림길에서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주관식으로 요구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객관식입니다. 그 중에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성경에서 또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직접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서 한 분으로 하는 평가는 잘못된 것입니다.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만약에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고 본인이 입으로 한 것 거짓말이잖아요.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큰 내용으로 사기를 친 것이죠. 여기서도 4대 성인으로 평가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또 하나의 평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전체가 이 진위가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 말씀을 보실 때 예수님은 항상 구약 성경 선지자로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한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분명한 예언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일어날 테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하시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복격을 나중에 할 테니까 이들을 하여금 정인으로 세워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예언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어쩌다 보니 부활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성경이 예수님이 예언해 주신 대로 일어나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하는 정인의 삶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반듯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일어난 기록을 제가 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당겨와서 보고 싶습니다. 바울의 기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는 것이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목격자를 찾습니다. 한 두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 저 사람이 가해자야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났어 라고 한다고 하면 판사는 그 두 사람의 말을 믿고 판결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의 사건은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예언되어져 있었고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도 말씀을 하셨고 대자들에게도 뚜렷이 보여주시고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도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록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활하시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약속을 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불로 받은 은혜의 힘으로 주신 소명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이죠. 부활의 예수님, 정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오늘 메시지의 주제인 높은 자리의 영광, 순종의 영광입니다. 이 말씀도 들어보시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거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쭉 가다 보면 그 말씀이 또 나오는 것이죠. 제가 굵은 글씨 위주로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되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시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상황 말씀을 볼 때 참 예수님 얼마나 참 답답하실까요? 참 어떻게 보면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제자들은 동상이몽으로 다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툼의 주제가 뭡니까?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다투는 것이죠. 묘하게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예언하시는 그 현장에서 세베대의 아들, 다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그렇거든요. 이 어머니가 치맛바람으로 예수님께 와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청탁을 하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참된 성격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특별히 또 예수님의 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들고 일어난 거죠. 야고보와 요한의 높은 자리 로비에 분이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12명의 제자는 동상이몽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께서는 영화로운 자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자세를 직접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위대함 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속 사회에서의 세력은 힘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 부패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지배하는 사람들은 쉽게 폭군이나 압제자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약육강식의 근본적인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그런 권력자들을 위대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기는 종이 스스로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위대하다는 말은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사람에게만 붙여줄 수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아무것도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섬김을 받기보다는 온전히 섬기면서 사셨습니다. 만민을 섬기는 삶, 가장 감동적인 실예는 최고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들을 섬기신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 섬김의 극치는 어떤 사건입니까? 그분이 죽으시면서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은 보여주신 대로의 이 섬김의 길로 들어오라고 제자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부분은 메시지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몸소 보여주신 대로입니다. 높은 자리의 영광으로가 아닌 순종의 영광의 자리에, 영원한 영광의 자리를 예수님은 메시지로 주시고 안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예루살렘 입성을 만천에 공개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뭘까라고 해서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겉옷을 길에 펴고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요일로 치면은 바로 주일이죠. 십자가 지식이 바로 5일 전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입성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식이 D-Day -5일이죠.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느낌으로 어떤 느낌이 오느냐 하면 아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금 만천에 공개하시는 퍼레이드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모든 사람이 시선을 집중시키는 이런 부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퍼레이드를 하는 이 계획을 볼 때 2절에 봅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으로 감동이 와서 그들에게 어떻게 성교 헌금이나 뭔가 우리가 헌신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성령님께 주시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는 이 프레이드를 기록을 하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행될 것임을 확인하고 이 메시지를 썼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너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매우 초라한 광경인데 그 속에는 엄청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4절 5절 말씀이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내용이 뭡니까?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내용이 선지자의 글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누구신가 찾아보니까 스가랴서에 나오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였어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 말씀이 스가랴서에 또렷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기록을 하면서 영적으로 얼마나 놀랐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몰랐으면 몰라도 이걸 확인한 상태에서는 우리의 심정도 정말 깜짝 놀라는 영적인 뜨거움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 놀라움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4절에 선지자로 이르러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런 기록은 마태가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할 때마다 구약 성경의 본문의 어떤 성취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종 사용한 문구입니다. 제가 아마 이전에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것이 많이 느껴진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마태는 이 기록을 한 목적이 누구입니까? 누굴 대상으로 썼습니까? 실제로 1차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유대인들이 정작 예언으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이러한 인용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요, 구약 인용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는 말씀을 응하게 하리 함이라, 또 기록되었으되, 이런 표현이 참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 직접 언급을 한 구절만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약 60여 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태복음을 계속 귀담아 들어오셨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많은 숫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특히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에서 많이 나오길래 제가 검색해서 찾아봤습니다. 묻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제가 붉은 글씨 2주만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고 예수라 하는 이 부분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이 애굽을 죽이려고 할 때 애굽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을 때 이것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것입니다. 4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1차 그 갈릴리 여행을 하실 때 가버나움에 가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걸 시간 때문에 찾지는 않습니다. 이 분명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8장 16절에도 보게 되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이런 내용들이 17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12장 17절 이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뭡니까?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 말씀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장 4절입니다. 이거는 아직 우리가 나중에 할 거죠. 오늘 하는 거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나올 걸 제가 땡겨서 봅니다. 27장 9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보면서 은 30에 예수님이 팔리는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대로 토기장의 밭을 사는 것이 예레미야에 기록된 것이라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 입성 기록에서도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는 일이 예수님 자신의 판단과 의지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을 실현하는 것임을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에는 왜 이렇게 많은 구약 인용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무엇보다도 구약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가지고, 이 시각을 가지고 기록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이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구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당시 매우 중요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 신자들은 구약과 율법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록된 내용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오랜 신앙의 정체성이고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고 내용은 들어가지 않고 이런 어떤 그 부조화적인 신앙생활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그분의 말씀은 구약의 폐지가 아니라 성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신자들은 구약과 율법을 버리지 않고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이상한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한편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 구약의 성취라는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과 율법을 옛 언약, 그래서 불완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신약과 예수님의 복음을 새 언약으로 완전하다 구분을 하여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새 언약이 왔으니 구약 성경 옛 언약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은 신약만 중요하게 여기고요. 또 자기가 구원받는 문제인 바울 사도가 얘기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내용에만 집중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어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을 바라보는 심각한 오류인 것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율법은 그 시대에 주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무엇을 원하는지 그 마음을 속속들이 알게 됐습니다. 많이 제가 깨달았거든요. 아, 구약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주신 말씀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반듯하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구나 해서 저는 참 구약을 바라보는 감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신약 성경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마태복음가 기록하는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랜 뜻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성취되고 하나님의 예언의 나라가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신약 내용인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을 단순히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성취로 깨닫고 믿고 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일까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은 다시 좀 들어옵니다. 최근 예수님은 베레아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마치시고 났습니다. 지금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고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고해 주신 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내용은 지금 내용을 지금 뚜렷하게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이시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지금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말로 어떻게 해석을 하면 어떠냐라고 하면 엄청난 시선을 받고 있는 어떤 분이 신문 기자들을 다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하는 거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뭐 정치인들 하면 막 기자들이 막 몰려다니잖아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 이 5일 뒤에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은 만천에 알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뚜렷하게 보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도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프레이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의 날을 알고 계셨죠. 예루살렘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희생과 대속의 길로서 마음의 시기는 장엄한 순간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따르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함성은 믿음의 함성이죠. 한편 다른 무리들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 행사 때문에 온 성이 소동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정직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반대편에 있는 그들도 소동으로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들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 집중하겠죠. 자, 이제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 2입니다. 이건 두 번째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시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성결 청결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위치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성경 청결 사건은 엄청난 사건인데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비리로 얼룩진 어떤 장토가 돼버린 성전인 것입니다. 다시 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은 이 성전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경건한 장소로 바꾸려고 하는 바로 정화 행위가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적입니까? 13절이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성전이 지금 현재 그들이 하는 이 매매 장소는 탐욕과 비의 온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바로잡으시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그 자리세를 받고 그 자리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죠. 또한 그들이 온전한 제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 가져온 것은 전부 다 무조건 흠 있는 것이라고 퇴짜를 낳고 그들이 뭐 판매하는 건 흠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그들을 사게끔 만들고 또 돈을 또 바꿀 때도 환전을 하게 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이렇게 비일비재한 탐욕으로 인한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걸 깨닫고 그러면 성전이 우리에게 어떤 장소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이 장소에서 지금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14절에 보면요. 성전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를 다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14절에 보면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날 프레이드를 하시면서 그날 저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정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 청결 사건이 일어나는 그 사건에서 고침을 받은 자들이고 다시 병도 고쳐주고 그 자리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찬양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노하며 소리 지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묘하게 대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는 일에 본을 보이고 리더를 해야 하는 교회가 또 교회 지도자들이 돈의 힘에 휘둘리는 그것을 볼 때 바로 그들은 교회를 부패하는 교회로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서 매매하는 그 성전을 만든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사실 지난 주간에 참 귀한 두 분을 만났습니다. 충주에서 교회를 개척한 지 3년째 되는 전용훈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선교회 이사로 같이 섬기고 있는 분입니다. 식사를 같이 하면서 쭉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가 제가 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 이 선교단체에 헌금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40만 원에서 60만 원에서 오고 가면서 그 뭐 이제 1,000원짜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42만 1,000원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50몇만 원 들쑥날쑥해요.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교회에 흘러가는 이 바람이 뭐냐, 교회에 돈이 쌓이면 부패합디다. 그래서 돈은 매년 결산을 해서 제로 베이스를 만듭니다. 이것을 내려놓음입니다. 그래서 제로 되는 것을 만들다 보니까 돈이 들쑥날쑥한 거예요. 교회에 돈이 쌓이면 부패합니다. 권력이 쌓이면 부패하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 남는 재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 기도하는 대로 주시는 마음 감동되는 것에 선교 헌금을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전에 그 개척교회 3년밖에 안 된 개척교회인데도 다카교회도 헌금을 좀 많이 하셨어요. 제가 또 한 분을 어제 만났습니다. 어제죠. 예. 캄보디아 오지에서, 그 오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시골 마을인데 한 1,000명 정도가 사는 동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10명의 캄보디아 청년들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선종하시는 변종걸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대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할 때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래서 대학 공부 전공을 뭘 할까 하다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사회복지 전공으로 보니까 부산대 81학번이더라고요. 공부도 참 이때 부산대는 상당히 수준이 되게 높았거든요. 지금도 높습니다. 예. 이때는 더 높았어요. 그리고 졸업을 하시고 나서 총신대를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캄보디아에 지금 5년째 선교하러 들어가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하다 이분을 기억이 살짝 안 나네요.
송아지 헌금을 모은다라는 얘기를 듣고 송아지 한 마리가 세 마리를 모은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송아지 직접 키우면서 그 사람들에게 일소를 육으로 하는 데 대한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탁하교회에서 송아지 한 마리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딴 분들에게 또 센터링 이게 알려주고 그랬었는데 아마 다 모아진 것 같아요. 이분이 최근 제가 전화를 하면서 또 소식을 들은 것은 용접을 배운다고 합니다. 왜 용접을 배웁니까? 라고 하니까요. 지금 이제 곧 들어가서 캄보디아 그 청년들에게 용접을 배워주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묵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용접을 배운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이제 부인도 같이 들어가게 될 텐데 부인은 뭐 하느냐 하니까 지금 미용을 배우고 있대요. 거기 가서 어떻게 하시는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차도 없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신대요. 그리고 제가 어제 들은 내용 중에서 참 감동적인 것은 그 나라가 너무 덥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우리 선교사님은 그래도 에어컨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건의를 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은 뭐냐? 내 혼자 에어컨 하는 건 하지 않는다. 너희들과 같이 하면 하고 안 하면 나도 같이 안 한다. 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에어컨이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분을 볼 때 성전 안에서 아이들처럼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 그런 어떤 분임을 틀미 없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가 어떤 자리에 영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섬김으로서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이분이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이 감동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제목을 잎이 풍성한데 열매가 없구나.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시장하셨다는 표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시면서 또 100%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진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신이시며 인간의 육체를 임시로 취하셨기 때문에 아픔과 배고픔과 죽음 등의 고통을 충분하게 느끼시는 분인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뭡니까? 배가 고파서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가까이 갔는데 열매가 없어서 나무를 저주하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나무 자체가 우람하고 보기에 매우 아름답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잎과 꽃이 무성하게 되었을 때 열매도 함께 열립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열매를 1년에 한 2번 혹은 3번 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근한 이 과실수인 거예요. 이 눈앞에 무화과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다. 예수님이 그래서 저주를 하셨죠.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음을 저주하신 그때는 보니까 4월인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이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당연한 때인 거죠. 한 6월이나 열매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주석을 보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구나. 길가의 무화과 나무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도로가에서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열매라고 합니다. 개방되어져 있는 나무죠.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는 이 열매를 가난한 자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무화과 나무처럼 사실 섬겨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 본문을 보는 해결점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특별한 나무, 다시 말하면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 이 나무에게 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철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의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열매가 있는 양 무성하게 잎만 자랑하는 겉모습,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유대 지도자들이 겉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는 바로 그 유대 지도자들을 지금 상징해서 이 메시지가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저주한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의식 속에서 형식에 불과한 희생제사를
위해서 부지런히 성전을 오간 그 유대인들,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자랑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 신앙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이율배반적인 생활의 태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요즘의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보게 된 겁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울리지 않는 사랑의 계명들을 실천하지는 못하고 말씀의 제자를 키워내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지도자들, 입으로만 주여 주여 찾는 자들,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교회는, 성김의 자리에 본을 보이지 않는 교회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영벌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뚜렷하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모인 헌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흘려보내지 않고 쌓아놓은 풍부한 재정을 즐기는 교회 지도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심은 열매를 얻지 못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제자들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경건의 모양을 자랑하면서 이율배반적인 생활태도, 신앙생활 태도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 모습이 이상한 거예요. 사실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신 것이죠. 믿음 안에서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 아멘 하시면서 기도하는 자세, 반듯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종말의 때에 믿음에 따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엄청난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의 때이면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처럼 높은 자리와 화려한 모습으로 나의 영광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은 믿음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에 들어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둘 다 동시에 붙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예수님의 기도처럼 사십시다. 요한복음 17장 4절 예수님이 기도한 모습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서 나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 기도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어떤 영광을 차지해야 될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뚜렷하게 깨달을 수가 있기 바랍니다. 또 깨달은 대로 실천하십시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섬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 따라 가십시다. 그러면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포지션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이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대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제도를 반듯하게 잘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자, 코로나 위협이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마치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것